괄호 2. 인간 생명 탄생 및 변화, 그리고 생명빛의 순환 원리. 태공이 열리는 과정과 절차에서 무형성, 유형성, 공간성의 3극이 창조와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축이듯 인간 생명 탄생 및 변화, 그리고 생명빛의 순환 원리도 3원의 진리를 근간으로 한다. 첫째로, 인간 생명 탄생의 무형적 바탕이 되는 정기신과 영혼백의 결합에도 3원의 진리가 작용한다. 남자의 불생불멸의 도강 실력이 담긴 정자와 여자의 생장소멸의 도강 실력이 담긴 난자가 자궁에서 만나면 정자와 난자가 부딪히는 순간 빛의 불꽃이 일어나면서 하늘로 뻗어 올라간다. 이때 지상에 형성된 빛의 통로를 통하여 신, 영이 정기, 혼백을 타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정란 속으로 들어온다. 이처럼 생명의 탄생에는 정자와 난자의 화학적 결합만이 아닌 하늘의 신성이 내재된 영이 내려와 결합하는 과정과 절차가 따른다. 부로부터 받은 정자 속의 불생불멸의 신성, 일신, 일과, 모로부터 받은 난자 속의 생장소멸의 신성, 일신, 이에 본래 자신의 신성이 내재된 영, 일신, 삼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삼신의 작용이라고 한다. 각주 31. 삼신의 의미가 한 존재에 세 개의 신, 영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삼원의 진리에 따라 자신의 일신, 본령을 중심으로 본령이 육신에 안착하는 데 있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신이 중요한 가교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인간 생명 탄생의 유형적 바탕이 되는 남녀 생식 기관의 작용에도 3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남자는 좌우 음양인 두 개의 정소에서 수많은 정자들이 하나의 규를 통하여 난자를 찾아가는데 여기에는 만물이 음양을 통하여 하나로 귀결된다는 완성의 의미가 있다. 여자도 좌우 음양인 두 개의 난소에서 하나의 난자가 배출되고 남자의 정자와 결합하여 생명을 잉태하는데 이 역시 만물이 음양을 통하여 하나로 귀결된다는 완성의 의미가 있다. 이는 결국 음양의 조화상생 상합으로 만물이 완성되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모든 창조에는 서로 다른 음양이 태극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합으로 완성되고 귀결하는 삼원의 진리가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로, 인간 생명 탄생 시 정기신의 변화 과정과 절차에도 삼원의 진리가 작용한다. 하늘의 정기를 타고 내려온 신, 영은 정자와 결합한 난자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될 때 순차성을 가지고 신, 영, 기혼, 정백으로 분리되면서 육신과의 조화상생 상합을 이루게 된다. 신영, 기혼, 정백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의 빛이 셋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셋에서 하나로 돌아가야 자신의 근본인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을 기로, 기를 신으로 변화시키는 연정화기, 연기화신을 통해 정기신의 빛을 거듭나게 하여 자신의 근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창조 섭리에 입각한 인간의 궁극적 본과 정체성이다. 넷째로, 인간 생명 탄생 후 생명의 빛 기운이 순환하는 과정과 절차에도 삼원의 진리가 작용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하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 생명의 기운 일기, 진기, 일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심장과 신장을 다스리는 음양 이기인 수화의 기운, 신수, 음수, 심화, 양화로 나누어지게 된다. 즉 좌우 음양의 폐로 들어온 생명의 기운은 장부의 중심이 되는 심장 1로 갔다가 심장에서 다시 좌우 둘로 나누어진 신장 2로 들어간다. 각주 32. 인간 생명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장기는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을 일컬어 육장육부를 관할하는 군주지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부나 각 조직에 분포된 혈관으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가 정신과 감정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중추적 작용에 걸맞게 붉은 밝은 색의 심장과 피는 하늘의 빛과 힘, 가치를 상징하는데 인간은 이러한 심장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도와 식도를 통해 천기와 지기를 흡수한다. 기도를 위주로 하여 들이마신 천기는 공과 기로 나뉘어져 공은 폐를 통해서 무기물의 형태로 인체에 흡수되고 기는 단전 여의주로 들어간다. 식도를 통해 섭취한 지기도 곡과 기로 나뉘어져 곡은 입과 위장을 거치며 분쇄 소화되어 소장에서 흡수되고 그렇게 흡수된 영양분은 비장을 통하여 인체의 각 장부로 나누어지는데 이때의 기 역시 단전 여의주로 들어간다. 천기와 지기에서 나뉜 공과 곡의 변형 및 순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산소와 양분을 온 몸에 전달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심장이 하는 중요한 삼원 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장으로 들어간 생명의 기운은 다시 방광 1로 모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신장과 음양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방광에서 하나가 되어 대지 1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중심에서 음양의 이치와 원리에 따라 분화변화 발전하여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는 원시반본 만법규일의 창조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하늘에서 땅으로의 방향성을 기준과 원칙으로 두고 살펴보면 하늘 생명의 빛, 기운이 폐, 이, 공과 기로 흡입되어 심장 1을 통해서 신장 2, 신수와 조화 상생 상합하여 수승 화강을 이루어낸 후 다시 방광 1, 수분에서 하나가 되어 땅인 대지 1, 지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과 형국은 천하늘, 인사람, 지 땅의 방향으로 흐르는 하늘 생명의 빛 기운이 인간 내부의 장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실행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로 3. 인간의 무형적 구조 및 경락 운행의 이치와 원리. 경락과 경혈은 인간의 무형적 생명 에너지 흐름 체계로서 빛과 물질의 영역을 가교하고 완충하는 기관이다. 경혈은 천지간의 기운을 받고 연결하여 무형의 구조, 틀을 형성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그러한 경혈들을 잇는 경락들은 천지인 창조의 흐름과 형국이 반영되어 인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운행 흐름과 방향을 가지는데 여기에도 삼원의 진리를 비롯한 도적인 수리와 형국이 담겨 있다. 첫째로 경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기운에 먼저 상응을 하게 되어 있다. 각주 33. 인간은 하늘과 연결되어 하늘의 빛을 받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문이다. 이때의 문은 무형의 혈자리이자 혈의 개념을 뛰어넘은 차원의 문을 말함인데 인간에게는 12개의 대표적인 문과 함께 사지에 4개의 문이 있다. 12문으로는 천지인 삼문인 백회의 천문, 회음의 지문, 거궐의 인문이 있고 이와 더불어 삼주의 삼문과 중요한 기능을 하는 6문이 있다. 삼문은 상단전인 인당의 상문, 중단전인 옥당의 중문, 하단전인 성문의 하문을 말하고 6문은 대추의 해문, 명문의 명문, 중한의 양문과 함께 미려의 충문, 아문의 유문, 인중의 식문을 말한다. 그리고 천문 백회에서 지문 회음을 잇는 인축을 중심으로 좌우측 사지에 각각 노궁의 천인문과 용천의 지인문이 있다. 하늘의 기운은 인간의 천문이자 100가지 맥이 모인다는 백회에 상응하고 땅의 기운은 인간의 지문이자 모든 음의 기운이 모인다는 회음에 상응한다.
백회와 회음은 인체의 상하에서 각각 삼수의 이치와 원리에 입각해 삼원의 형상을 이룬다.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은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발은 땅을 지지한다. 따라서 천문인 백회를 중심으로 양손에 노궁을 이으면 삼원의 형상 역삼각형을 이루면서 도수인 삼수가 되고, 지문인 회음을 중심으로 양발에 용천을 이으면 마찬가지로 삼원의 형상 삼각형을 이루면서 도수인 삼수가 된다. 이때 백회가 있는 머리의 상초와 회음이 있는 아랫배의 하초를 가교 완충하는 곳은 중초의 중단전 옥당이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인 옥당을 중심으로 위에 셋인 백회와 좌우 노궁, 아래의 셋인 회음과 좌우 용천을 모두 합하면 칠수가 나오는데, 이 칠수가 바로 인간의 무형적 틀을 이루는 수리다. 그림 6. 도수인 삼수가 적용된 무형의 경혈 구조. 천지간의 기운이 인간의 경혈에 상응하여 상호 교류공감 소통하는 무형적 구조와 구조체계를 할 수 있다. 칠수는 태공의 창조 섭리에서 비롯된 이치와 원리로 태공의 틀을 의미하는 수리이기에, 이러한 인간의 무형적 구조와 구조체계는 태공의 구조와 구조체계를 본떠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경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운행 흐름과 형국에도 삼원의 진리에 입각한 삼수, 도수의 이치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몸에는 상초와 하초를 가교 완충하는 중초 몸통을 중심으로 좌우측의 손에 각 세 쌍씩 총 12개, 좌측 6개, 우측 6개, 좌우측의 발에 각 세 쌍씩 총 12개, 좌측 6개, 우측 6개의 경락이 흐르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상하 좌우 각 세 쌍씩 총 24개의 경락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하 좌우에는 각각 6개의 경락이 흐르는데, 육수, 대삼합육은 후천 시작을 의미하는 수리로서 이를 음양으로 합산하면 태공 운행수리인 12수리가 된다. 실제로 음양 관계에 있는 좌우 손과 좌우 발에 총 경락수도 각각 12개이고, 좌측 손발과 우측 손발의 총 경락수도 각각 12개로 상하 좌우 경락의 수리가 육수 세 쌍에 입각해 십자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를 모두 합하면 상하 좌우 음양합인 24수 태공 운행 수리의 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경락 및 오행. 각주 34. 후천 역사의 흐름과 주기를 구성하는 수리의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는 본서 부록에 수록된 빛의 섭리, 후천의 운도수 편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한 가지 덧붙이면 경락의 운행 흐름과 형국은 천지인 창조의 흐름과 형국을 반영하여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좌우측 손에 있는 12개의 경락 중 6개는 손끝 쪽으로 흐르고 나머지 6개는 몸 쪽으로 흐른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러한 경락의 운행 흐름과 형국은 마치 태공의 모양과 흡사한 원형의 모양을 만들고, 또 그 흐름과 형국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몸통을 중심으로 하늘을 떠받치는 손과 팔의 경락 중 좌측 음에 있는 음경락, 장인, 폐경, 심포경, 심경은 몸쪽에서 손끝 쪽으로 흐르고, 양경락, 양, 부인, 대장경, 삼초경, 소장경은 손끝 쪽에서 몸 쪽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경락의 흐름과 형국을 장부의 음양 관계에 따라 하나로 이어서 원형을 만들면 엄지손가락 안 음에서 새끼손가락 박 양 방향으로 총 3개의 원형 유주가 만들어지고, 그 흐름은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나 우측에 있는 경락은 그 흐름과 형국이 좌측과는 반대 방향인 시계 방향이 된다. 좌우측의 원형 유주 흐름과 형국을 비교해 본다면 좌측과 우측이 각각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을 형성하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주 35. 좌우측의 손과 팔에 있는 경락의 유주를 보면 그 순서는 먼저 음경에서 시작하여 양경으로 이동한다. 몸통을 중심에 두고 안음에서 박양으로의 방향으로 장부의 음양 관계에 따라 경락을 하나로 이으면 첫 시작인 폐경은 대장경으로 이어지고 다음에 심포경은 삼초경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심경은 소장경으로 이어진다. 이때 음경의 유주 방향은 몸쪽에서 시작하여 손끝 쪽으로 이동하고 양경의 유주 방향은 손끝 쪽에서 시작하여 몸쪽으로 이동하므로 이를 각각 연결시켜 보면 전체적으로 좌측 손과 팔의 경락 유주는 자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 되고 우측 손과 팔의 경락 유주는 시계 방향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땅을 지지하고 있는 발과 다리 쪽에 있는 경락 중 좌측 양경락인 방광경, 담경, 위경은 몸쪽에서 발끝 쪽으로 흐르고 음경락인 신경, 간경, 비경은 발끝 쪽에서 몸쪽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경락의 흐름과 형국을 장부의 음양 관계에 따라 하나로 이어서 원형을 만들면 새끼 발가락 박, 양에서 엄지발가락 안, 방향으로 총 3개의 원형 유주가 만들어지고 그 흐름과 형국은 시계 방향이다. 그러나 우측에 있는 경락은 그 흐름과 형국이 좌측과는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이 된다. 좌우측의 원형 유주 흐름과 형국을 비교해 본다면 좌측과 우측이 각각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형성하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종합하면 좌수의 경락은 반시계 방향, 우수의 경락은 시계 방향, 좌족의 경락은 시계 방향, 우족의 경락은 반시계 방향이 된다. 각주 36. 좌우측의 발과 다리에 있는 경락의 유주를 보면 그 순서는 먼저 양경에서 시작하여 음경으로 이동한다. 몸통을 중심에 두고 박양에서 안음으로의 방향으로 장부의 음양 관계에 따라 경락을 하나로 이으면 첫 시작인 방광경은 신경으로 이어지고 다음에 담경은 간경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위경은 비경으로 이어진다. 이때 양경의 유주 방향은 몸쪽에서 시작하여 발끝 쪽으로 이동하고 음경의 유주 방향은 발끝 쪽에서 시작하여 몸쪽으로 이동하므로 이를 각각 연결시켜 보면 전체적으로 좌측 발과 다리의 경락 유주는 자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 되고 우측 발과 다리의 경락 유주는 반시계 방향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문인 백회와 지문인 회음을 이은 인축을 중심에 두고 좌우측으로 나누어 각각의 원형 유주가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순서와 방향을 보면 좌측은 시계 방향이 되고 우측은 반시계 방향이 된다. 좌측이 시계 방향인 것은 하늘이 지상에 인간을 내어 문화와 문명을 연다는 의미고 우측이 반시계 방향인 것은 인간이 하늘에 올라 도인이 되어 천지인의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 37. 경락의 원형 흐름과 형국은 인간 창조 시 태공의 창조 섭리에 따라 반영된 것이므로 기준과 원칙, 가치관과 관점을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잡는다. 그러나 문화와 문명이 열리는 흐름과 방향의 경우에는 인간이 아닌 신을 중심에 두고 잡는다. 지상의 문화와 문명을 여는 데 있어 인간이 중심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시초인 하늘 문화와 문명의 원형은 신들이 내려주게 되므로 인간이 아닌 신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그 기준과 원칙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신의 기준과 원칙, 가치관과 관점에서 문화와 문명이 열린 흐름과 방향을 보면 좌측과 우측의 흐름과 방향은 인간 자신이 보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 된다. 즉, 인간의 좌우측 사지에 있는 원형의 흐름과 방향에는
하늘이 지상에 인간을 내어 문화와 문명을 열게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 후 다시 하늘에 올라 도인이 되어 천지인의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창조 목적에 따른 본과 정체성, 그리고 그에 맞춰 나아가야 할 궁극의 목표와 방향성, 즉 태초부터 계획된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다시 본래 자리인 신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은 이러한 인간 탄생의 창조 섭리가 이미 태초부터 하나의 일맥성과 일관성, 일통성을 가지고 태공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태공의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내려와 인간이 되는 순간 하늘이 준비한 완성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